큰 소리로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세상에 다 주인이 있지요. 그렇죠? 세상에 주인이 다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누군가, 내 주인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참 보잘것없네 라고, 나는 왜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혹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자기를 그저 학대하고 나는 못난 사람, 나는 세상에 왜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그저 자기 자신을 싸구려 인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만한 그런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경매장에서 그럴듯한 물건들은 모두가 다 경매장에서 팔려나가는데 마지막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아주 낡은 그런 바이올린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물건을 누가 사겠느냐, 다 낡고 그저 쓸모도 없는 그런 바이올린을 누가 사겠느냐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농담조로 그저 빵값 하나면 되겠네, 그렇게 놀려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그 물건은 아무도 사갈 사람도 없고 그저 값어치도 없고 그저 돈을 주고 산다면 그저 빵값 하나만 주면 딱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경매인의 손에서 그 쓸모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이올린을 건네받아 가지고 어느 한 노인이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선율이 방 안 가득하게 그 바이올린 선율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연주자가 끝나자 사람들이 와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치도 없는 물건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핀잔을 주고 놀려댔지만, 그러나 훌륭한 그 연주인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게 되고 그걸 보면서 그 누구의 손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바이올린이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그리고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 쓸데기도 없는 사람은 아닌가, 내 몸이 이렇게 약하고 때로는 내가 병들고 때로는 내가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그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연약한 인생, 그저 한낱 빵값 하나에 불과한 그런 바이올린이라고 놀려대던 그 바이올린도
누구가 누구의 손에 들려졌느냐에 따라서 그 바이올린의 값이 틀려지고 박수갈채를 받고 사람들과 그 공간을 가득 아름다운 선율로 채웠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들려지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멋진 인생으로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선율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내 주인이 누군 줄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을 쉬우면서 내가 왜 사나? 라고 하는 그런 한숨 섞인 이야기를 투덜거릴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의 손에 들린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하나님이 나를 조율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가장 나답게 내가 있는 삶의 위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소리나게 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할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분이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양이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이 세상을 살더라도 내가 이 세상 것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양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 때 우리가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권세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거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 세상에서 돈 가지고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대기업의 회장 아들, 자녀면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서 갑질을 하다가 붙잡혀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세상적으로 재력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그 사람의 재력 있는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갑질을 할 만큼 그렇게 당당하다면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의 자녀는 또 어떻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의 지으신 양, 하나님의 권세, 그 자녀의 권세를 회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의 답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이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어떤 돈이 자기 주인처럼 돈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 주인처럼 생각하고 사람에게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명예, 또 내 자신이 자기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을 소유하면 행복하다 생각하면서 그 무엇인가에 붙들려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의 기쁨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그 유대인의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랍비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들이 예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랍비가 늘 사랑하는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이 랍비가 그날 어떤 일 때문에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 랍비가 아버지가 그 외출을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만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그 두 아들이 죽는 모습을 집에서 엄마가 그걸 지켜보면서 두 아들의 생명이 끊어진 것을 보면서 이거 아버지도 없이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에 아이들 두 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그렇게 아들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랍비 아빠가 들어오면 얼마나 상심하고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오면은 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이 아들의 소식, 죽은 아들들의 소식을 어떻게 알려야 되나? 아내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두 아들의 시체를 방 안쪽으로 옮겨놓고 있는 동안에 그만 남편 랍비가 왔습니다. 그 남편이 왔는데 아내가 한쪽으로 불러서 여보, 내가 긴밀히 할 얘기가 있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귀중한 보석 2개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그 보석을 맡긴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서는 그것을 돌려달라는데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부인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랍비 아버지가 남편이 별 생각 없이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주인이 보석을 맡겨놓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주인이 내 보석 2개 내놓으시오 라고 하면 당연히 그 보석을 돌려줘야지 뭘 어떻게 해. 이렇게 쉽게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내는 남편 납비를 데리고 두 아들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흐느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던 귀중한 보석들을 찾아가셨답니다. 두 아들의 생명을 찾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식들을 그 남편에게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의 주인도 결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나에게 잠시 맡겨줬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지요. 우리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돈도 재물도 직분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자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돋보이기를 원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삶의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바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도 어긋남 없이 그분을 향하여 푯대가 되시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누가 나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중요한 만큼 또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되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나쁜 것을 위해 사는 사람도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나 재능이나 권력이나 인기는 사는 것을 돕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돈을 위하여 살다가는 수전노가 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을 위해 살다가는 독재에 흐르기 쉽습니다. 인기를 위해서 살다가 마약 중독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자들은 진리를 위하여 삽니다. 예술가들은 아름다움을 위해 살고 법관들은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좋은 것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와 복음 위하여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하여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먹는 일이든 마시는 일이든 무엇은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 일이 누가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고 가장 값어친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 얻으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회식들을 많이 할 텐데, 회식하면서 많이 울려 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회식하면서 이렇게 술잔을 가지고서 하잖아요. 뭐 합니까? 건배 하잖아요. 그죠? 뭐예요? 뭐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또 새해를 위하여, 또 좋은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건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하여라고 하는 구호를 우리가 외치는데, 우리가 위하여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너와 나의 아름다운 우정을 위해서. 그런데 이 위하여 가운데 가장 차원이 높은 위하여야가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외쳐야 할 위하여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아침에 시작할 때 이런 외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면 그 인생이 값진 인생의 하루가 되지 않겠나?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내가 출근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고, 또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사는 것 긴 것 같지만 70이요 80년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값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살다가 목이 잘려져서 하나님 앞에 관제로 드려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또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교회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 하나의 일은 내가 맡아서 해야지.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결단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 해가 또 흘러갔습니다. 또 한 해가 오고 시작하는가 싶더니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면 새해가 오고 새해가 저물어 가면 또 한 해가 또 갔구나. 그러면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하면 새해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흔적을 남기는 한 해의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사는 삶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